제가 지난주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 가정, 엄마 아빠, 중년의 엄마 아빠와 두 딸이 있는 이 가정이 서울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좀 보니까 럭셔리 하더라고요. 뷔페에 가서 뷔페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담고 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짧은 클립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아빠한테도 뭐 어떤 음식 좋아하냐고 묻고, 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중학생 두 딸인데 아주 이렇게 음식을 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이제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담는데 그 딸들은 이제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테이블에 와서 이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김밥 몇 개, 그리고 이제 김 있잖아요. 김 몇 장. 그리고 옆에 뭐 거의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좋아하냐 물어볼 때마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딸 둘이가 하는 말이, 나는 녹마국수 좋아하는데, 나는 인조고기 좋아하는데. 아니, 제가 그 뷔페 식당 가보진 않았지만 화면으로 볼 때, 야, 제가 군침이 돌더라고요. 저기 어디냐, 저기 한국 가면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던데, 우리 탈북 가정의 그 어린 두 딸은 이제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예. 이제 해봐야 김밥 몇 개, 서너 개, 이제 김 있잖아요. 조리돼지잖아요, 김. 그러면서 나는 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또 뭐 더 먹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뭐 고기도 많고, 뭐 일식, 스시, 뭐 이런 롤도 많고,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못 담아오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걔들이 이제 계속 먹으면서도 녹마국수. 녹마국수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자 그 전분으로 만든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감자를 갈아서. 이게 이제 해방 전에는 없었고, 이제 남북이 갈리고 나서 북한에서 다시 이제 뭐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 같아요. 그리고 인조고기를 찾아보는, 인조고기는 생김새가 우리 유부초밥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뭘로 만드냐 보니까 콩 기름을 짜고 나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렇게 유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밥을 넣고 해서 만들어 먹는데, 그게 이제 고기 맛이 좀 나서 인조고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990년대 후에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음식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북한에 널리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속담이 기억났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렇습니까? 예. 어렸을 때에, 아니 과거에 내가 먹어봤던 그 음식이어야 잘 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생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었으면 커서도 잘 먹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친절이나 도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하는 것,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을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극진히 사랑을 받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양육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대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꼭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더라 손치더라도 친구들이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이런 도움을, 친절을 경험해 봐야 나도 언젠가
그런 환경에서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고 또 친절이나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사랑을 베풀게 되어져 있더라.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사실 요한일서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애칭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참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색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한번.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좀 낯간지러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또 낯간지러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헬라어로 사랑이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의 아가페토이. 마지막 전미사를 추가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랑받는 자들아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받는 자들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이들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 이 호칭 안에 들어있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전에 우리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였던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이 뜻은 누구예요? 누구의 사랑을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여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겠죠. 예. 그러나 어떤 가정에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 보니 폭력적인 부모 아래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 불우한 환경 속에 던져져서 정말 고아처럼 또 혹은 고아로서 그렇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의 이때 이 세상이 그 누구의 사랑이 부족한다 손치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시기와 질투,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들.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대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사랑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향하여, 하와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어나 보니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닮았듯이.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누구를 닮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는 뭡니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이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비참함, 인간의 모든 악, 모든 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불순종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추잡하고 더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죄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요,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하시고요.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방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모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모든 선지자들,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깨어졌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영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성품 뭐예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어린 양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려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가 누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뭐예요? 구약 내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준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같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는 이같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예. 그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믿는 자들 된 인류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릇을 들어서 잘 받아야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 돈을 가져와라, 뭐 헌신해라, 희생하라 이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크든 작든 우리의 그릇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마지막에 어느 순간 우편의 강도가 깨달았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사회적으로나 가정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전혀 도움되어지지 않는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조차도 세상적인 법의 잣대나 윤리의 잣대나 도덕의 잣대는 당연히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정죄해야만 하는, 그죠?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나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졌던 그 순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죽음 가운데, 비통함과 애통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모세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는 뭡니까? 방법은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뱀에 물려 그 죄의 독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그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인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리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놋뱀을 높은 장대에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함에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는 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값, 사랑의 무게, 사랑의 내용 얼마만큼의 무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의 무게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였듯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자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도록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모든 동인,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부모가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무슨 수저 따지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연봉이 얼마다, 내가 뭐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네, 석사, 박사 몇 개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삶의 동기, 우리 삶의 모든 행위의 동의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사는 모든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우리가 캠퍼스라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관계나 그 어떤 돈이나 어떤 출세나 어떤 세상의 그런 유익한 것을 추구하면 그게 동인이 될 수 있죠.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동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때로는 우리가 개기면서 세상 길로 막 헤매이다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헤매일 때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추적하시고요. 여러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내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예.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실 겁니다.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지만 반대로 목자는 뭐예요? 지팡이도 들고 있지 막대기도 들고 있잖아요. 딴 길로 가려고 고집하고 있는 그 양들을 그냥 그래 네 편한 대로 가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될 때는 뭘 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어서 톡톡 때려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왜 자꾸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말씀 비슷한 것을 또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거는 계속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성경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신약성경 내내 그 내용입니다. 성경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안 짜보셨어요?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야죠. 포도를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 저 혼자 하고 있죠? 포도를 꽉 짜면 포도 주스가 나와야죠. 예.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성경을 꽉 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 나에게 선한 의지가 있는 것,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고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자리도 이렇게 사모하고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보면은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좀 팍팍 돕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애써서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 모르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목숨값을 지불하실 정도, 그 정도로 아주 무모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그 정도 진짜 앞뒤 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는 이여,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사랑해줘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비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느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동사예요, 동사. 그죠? 액션. 희생이 따르고요, 헌신이 따르고요. 뭔가를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소비하고, 내 땀을 내고, 애를 써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그게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내가 좀 뭐 괜찮을 때, 내 형편이 나아질 때만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명령이죠. 부담은 되시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뭐 내 안에 없는 것을 짜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까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주님은 몸소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싫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인간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런 사람 있죠? 예. 저 존재만큼은 내가 인정이 안 돼. 다 내가 허용하지만 하나님 저 인생, 저 인간만은 내가 못 품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걸 적용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동의되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은요, 자기 감정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어떤 그 의견을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적 상황인데,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예, 내가 동의하고 뭐 내가 설득되어져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응원 갈 때 됐나 됐다 아까랄까 모르세요? 예. 하나님이 야 됐냐? 됐습니다. 됐냐? 됐습니다.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지도 않죠. 사실은 그냥 하라고 하죠. 하라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몸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떡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행동입니다. 보통 하인들이 그런 일을 하죠. 물을 떠와서 손님들의 손도 씻기고 발도 씻기고 하는 건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없어요. 제자들 12제자가 있고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 누군가 제자들 중에 그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일어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끼워 넣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겨주세요. 몇 명을 씻겨주세요? 12명을. 베드로는 좀 마음이 그랬는지 주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좀 이런 소리를 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다 씻겨달라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으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죠. 그죠? 누구까지 주님은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뭐예요?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에게도 떡을 주시고 그에게도 잔을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 주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저 상대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던 저 인생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핏값을 똑같이 지불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던 것이고요. 그 핏값, 그 생명값, 그 은혜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던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원수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뭐를 업데이트 버전을 주신 거예요. 업데이트 버전. 우리는 다른 것 좀 부족할 수 있어도요. 주님의 새 계명 업데이트 버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입니까? 아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초라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복음의 빛이 발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미움밖에 안 나옵니다. 용서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내 안에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과 같은 일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고 미워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연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